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모자랄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르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썸을 타요. 그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죠. 그러다가 부부 관계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는 마치 어떤 젊은 남녀가 썸을 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갈수록 진행되느냐,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도 채워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나를 원할 때에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얻지 못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이 내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조금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중매쟁이에요.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 안에 모두 주셔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님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평강과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성령이 왜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왜 주실까? 왜 주실까요? 여러분의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소유하되 단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하나님, 모든 내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로 소유하게 했으니까, 너희로 제사장 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로 왕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뭐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배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결국 뭐가 찾아옵니까? 죄가 찾아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은 단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시 나아가서 예배자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로 나온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땅에서 할 수 없는 것, 땅에 줄 수 없는 것,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출애굽시키냐 이게. 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 약속을 먼저 하신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데 왜 데리고 나오느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자이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린 10개의 재앙은, 이 10개의 재앙은 1번 재앙에서 10번 재앙까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철저히 믿었던 그 신, 애굽 사람들이 그 신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그 신, 그 신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무가치하고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약속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 아닙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며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민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영원히 예배드리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영광을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한두 번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평생의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에 과연 그분이 합당한 분이냐 이거예요.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고도 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기름 부음을 주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스페인어로 글로리아 디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애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쫙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렸을 때부터 늘 체험하고 알고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평생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다니엘 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의 모든 제국을 다,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수족,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이 장관 자리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신복에게만 줍니다. 신복에게만. 신복에게만 줘요. 이미 왔었는데 이곳에 오셔달라고. 신복에게만 그 자리를 주는데 느헤미야에게 그 자리를 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출세를 했어요. 그렇게 출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80년을 살면서 거기에서 성공했어요. 거기에서 최고의 관리직에 올라갔어요. 최고의 공무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세요.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오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최고의 고위직이 됐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됐어요.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국이 황폐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때에 왕이 그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네가 원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이렇게 왕이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오면은 누가 환영해요? 산발랏, 도비야, 당대의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 악한 무리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 느헤미야가 와서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녔던 마귀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온갖 방해를 해요. 못 나가게 해방을 하고 일거리를 두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모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암살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문짝을 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짝.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출입문을 닫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딱 마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그 다음 뭐 할까요? 이 정도 되면 자기 기념 석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느헤미야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라고 기념비 하나 정도는 세워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쫙 고위직들이 서가지고 테이프 커팅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은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직 이루지 못한 나머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 그가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기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손길이 멈춰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레미야가 원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성벽 재건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먼저 성벽이 재건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여러분, 성벽에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이 문이 어디에 있냐면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성벽이 재건되어야만이 양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 양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면,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의 영성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 영성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이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외국 못 나가서 지금 다들 병 났잖아요. 엄청 나갈 거예요, 아마. 엄청 나갈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시간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택해요. 세워요. 자기는 이제 다시 저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석이 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페르시아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을 가르쳐준, 알려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정말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교회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뭘 방해합니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역사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셔요.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네 지파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다시 주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약속의 말씀에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한 우리들에게도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나 항상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직업을 갖고 일을 할지라도 그 일하는 순간에도 항상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 은혜를 주시고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